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지옥 배경 가운데서 늘 두려워 떠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천국 배경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오늘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위의 끝을 바라보는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옛사람의 모든 체질과 습관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병든 부분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도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주보에 잘못 나갔네요. 골로새 5장이 없습니다. 3장까지. 3장, 골로새 4장까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예,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에 보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새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골로새서 마무리까지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새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공간을 세상을 살리는 선교의 최소 단위 기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게 가정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다 제일 처음에 복을 줬다고요? 가정에다 복을 줬다. 아담 한 사람한테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다 복을 줬다. 하나님은요,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가정인데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그 가정에는 복보다는 화가 더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가정 속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가정인데 왜 오늘날 가정들은 그렇게 됐을까요? 가정 문제의 첫 번째 시작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가정의 모습.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사는 모습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예 내 분신이라 이 말이지. 내 그냥 나 자체다 이 말이에요. 배우자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와에 대해서. 하와는 또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지극정성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가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가정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은 어때요? 오늘날 가정은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런 남편 별로 없습니다. 여자분들은요.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이더라고 여자를 지어서 남자에게 붙여주는데요.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긁죠. 그래서 오히려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한테 막 집착해서 막 뭔가를 막 더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부부간에 보면 싸우는 게 거의 다 그래요. 여자는 남자한테 뭔가를 막 더 움켜서 막 더 얻어내려고 그러고 사랑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사랑이 안 되면 막 돈을 얻어내려고 돈도 안 되면 또 뭐 그 외에 뭐 다른 걸 또 얻으려고 막 얻으려고. 남자는요 이 여자 하나를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막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싸웁니다. 왜 그렇게 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정이 무너진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요.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사탄이다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원래 하늘에서 천사였는데 천사들 가운데 계급이 있는 그 장급에 해당하는 천사가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마귀고. 그게요, 다 아담 하와의 가정에 들어와서 살며시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어요.
아담 하와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죠. 그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뒤만 살짝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다 넘어가라 그래요. 근데 뱀은요,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요, 하와가 아니야. 동산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 식을 먹지 말라 했어. 그걸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죽을지도 모른다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체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면 자동으로 그 계약이 어떻게 돼요? 그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 거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걸 요구했어요. 순종. 그 한 가지를 요구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사단은 그걸 알고 딱 들어와서 그 한 가지를 속이게 만들어요. 그걸 속이죠. 그래서 아니야. 그걸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반대말이죠, 완전히. 그리고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귀가 2개 있습니다. 그죠? 네. 왜 귀를 2개 만들어줬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거울 보면서 왜 귀를 2개 만들었을까? 눈을 몇 개 만들었어요? 왜 눈을 2개 만들었을까요? 내가 방보면서 눈이 만약 하나가 가운데 딱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귀도 여기 없고 귀가 여기 어디 붙어 있으면 어떡하고 왠지 흉할 것 같아. 응? 귀가 딱 2개 만들어낸 이유는 뭐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주의 깊게 들어봐라. 한쪽 말만 들고 판단하지 마라. 또 한쪽 말 들어봐라. 그죠? 사람은 항상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부부싸움한 집은요, 한쪽 말만 들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럼 다 일리가 있어. 둘 다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이 두 사람끼리 부딪혀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틀린 말하고 싸우지 않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요, 뱀의 말은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나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나요? 사단이 볼 때 여성이 훨씬 유혹하기 좋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성이 먼저 넘어졌고 그 여성에게 누가 또 넘어지죠? 여성에게 약한 존재도 남성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여자는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러니까 왜냐, 여성이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바울 사도는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요? 아내들아 먼저. 왜 여자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요? 여자가 제대로 서면 남자가 제대로 사니까. 분명히 그래요.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라. 남자란 존재는요, 여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남자들.
뭐 잘났다고 뭐 힘세다고 그러지만은 자세한 걸 못 봐요. 전혀 여성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 둔감한 존재가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집단은요 맨날 싸워요. 정치에도 남자들만 있을 때는 맨날 싸워요. 여성이 들어가서 좀 화해를 좀 시켜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종교 개혁사를 가르치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남자 신학생하고는 안 만나요. 자기 남자가 싫대. 하도 신학교 안에서 교수끼리 싸우니까 남자 교수끼리 싸우니까 자기는 남자가 싫대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여학생만 만나 대화하고요. 남자 교수도 안 어울려요. 공개적으로 얘기해. 자기는 남자가 싫대. 맨날 싸우는 남자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있는 사회는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저 남자를, 저 모자란 남자를 도와주라고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사명을 놓친 거예요. 왜? 한쪽 귀만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소리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또 한쪽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이런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야 돼요. 근데 하와는 그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저 뱀이 말하는 대로 이거 먹어도 하나님 안 죽는 건가요? 여쭤봐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표였거든요. 이때는요, 이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대화를 하는 시간표였다.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을 때 항상 문제가 터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대충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붙잡은 만큼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뿐이 아니에요. 또 뭐가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생각. 그쵸?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 사단이 주는 소리. 다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히 믹스돼 갖고요. 콘크리트로 좀 딱 굳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와서 그 사람 앉혀놓고 설득해도 안 받게. 굳어져 버리게 돼요. 심각한 병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드럽게 녹일 수가 있고 새로 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자기 잘못 빚으면 그 도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확 깨버려야 돼요. 그죠? 깨서 부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고장나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 안 돼요. 생각하는 게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마음에 품는 거 항상요 자기중심적이. 자기 마음에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의 우상이요 권력인 사람은요 권력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사람끼리 만나 살면 어때요? 지옥이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이 막 다 무너지는 게 막 서로 싸우고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애들 문제 오는 거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놔둬야 됩니까?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저렇게 무너지도록 놔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멸망에 빠져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멸망에 가는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맞았는가? 그 증거로 그가 이 땅에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사셨고 예언된 대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지한이 엄마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까 그런 얘기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시집딱 갔더니 시어머니가 당장 가자 하더니 절간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리고 또 점쟁이한테 데리고 가더래요. 점쟁이한테 딱 데리고 가면서 쫙 자녀들 순서대로 다 점을 쳐주는데 탁 보더니 그래. 너는 왜 자꾸 교회 갈라냐? 그러더래요. 지한이 엄마 원래 처녀 시절에 교회 다녔대요. 예수 믿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절대 교회 못 가게 해서 교회 못 다니고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점치러 가서 당장 무당이 하는 얘기가 너한테 십자가가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이 보면 보여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그 말 듣고요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안 다니시고요. 귀신 무서워할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지한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귀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귀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잡신 같은 거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밟으면 밟히는 겁니다. 경찰이요 지나가다 아이고 저 깡패들 무섭네. 도망가지. 권총 차고 도망간다. 그거 무슨 경찰이야. 총 들고 한 방이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자기 권세를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자기 신분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를 모르니까 사용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무당들 전도할 때 탁 만나보면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확 놀라면서요. 왜 왔냐 그러면서 나가라고. 딱 십자가 보인다고 막 나가라고. 그래서 저는 빙긋이 웃으면서 감사해서 그래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이 귀신이 아는구나. 딱 들어가 앉아갖고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왔다고. 자기는 할 얘기 없다고 빨리 나가라고. 손님을 이렇게 박대하시면 되십니까?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요 막 일어나? 또 앉았다고 막 머리 아파 죽겠다고. 제발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는 다 압니다. 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만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창세기 3장 읽어보면 아담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당장요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누구한테 주죠? 아담한테 딱 주면서 이거 먹으라. 거의 남자는요 여자가 끌고 오면 다 끌려옵니다. 여자가 죄 짓도록 끌고 가면 남자가 같이 끌려가고요. 여자가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남자도 끌려오고요. 거의 다 그래요. 최진실이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옛날에 TV 광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진실이 자살했는데 최진실이 예수님을 제대로 교회를 따라다니겠지만 제대로 못 믿어서 결국은 자기도 실패하고 다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제대로 믿었으면 다 살았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여러분 따라 가정이 움직이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이 그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하면 가정이 서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남편 탓을 대요. 저 남자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놓친 거예요. 돕는 배필을 잘하면요 싫어할 남자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오늘 왜 여자한테만 그런 얘기 자꾸 해요. 불리하잖아요. 뭐, 목사님 남자니까 막, 남자 편만 드시고, 막, 여자 입장이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성경에서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난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부당하고 말하실래요, 그럼? 성경대로. 창조는 아담부터 했지만, 인류의 대표로. 그러나, 타락은 여자부터 했어요. 그래서 타락은 여자부터 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자 따라 같이 타락한 남자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목사였던 교회예요. 처음에 갔더니 교회 지하실에서 여자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말씀 공부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 기도 제목이 다 뭐냐면 자기 남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예수 믿고 제발 좀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믿고 바뀌게 달라고. 그 사람들하고 남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남편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제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남편들이 다 어느 날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란 건 그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야 장로를 세워줍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좀 타락해갖고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워주고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왔는데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여인들이요 다 기도로 남편을 세워가지고 남편들을 다 훌륭한 장로로 만들어서 제가 있던 그 교회 가보니까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켰던 사람들이 싹 다 장로가 돼 있어요. 아주 믿음이 서 있어요. 참 귀한 여인들이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기도로 남편을 세운 거죠.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때부터요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다 그냥 수치심 들어와서요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요. 당장 뭔가 자기들의 수치심을 가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누림인데 그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죄의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성이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하나님이 그 성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고 후대를 낳게 되고 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성을 세상의 사탄은요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온갖 음란한 문화로 바꾸고 있잖아요. 수치심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다 음성적으로 성교육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생각이 안 들어가 있죠. 다 삐뚤어진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회는 점점 사람들이 성의식이 삐뚤어지면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죄를 졌으니까. 막 숨어요. 그럼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막 숨습니다. 나무 속으로 막 숨었어. 거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나요? 아무리 숨어도요. 하나님 손에 다 보여요. 예.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자리에 가서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무너진 가정은 어때요? 무너진 가정은요?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아 어디냐? 그러니까 아담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네가 왜 거기 가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란 걸 하나님 인간 속에 안 만들어줬거든요. 두려움이란 게 언제 시작되냐면 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 아신 거죠. 너가 내가 먹지 말라 나무 열매 먹었느냐? 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준 제자가 먹어서 먹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렇게 핑계대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지금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럽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든 거예요. 제가 피곤한 거예요. 저 여자 잘못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부부 만나서 남편하고 상담해 보면요. 남편들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문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아내를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제 아내가 사단의 꿈에 빠져갖고 죄를 짓게 됐고, 저도 그만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서 저도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담이요,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저 갖고 먹었다고 하면서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배우자한테.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무너지는 가정의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세상에 대해서만 귀 기울였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았기 때문에. 또요? 남편을 섬기라, 남편을 도우라고 자기 위치를 세워줬는데 도와주지 않고 남편을 허물어뜨렸죠. 그리고 그 남편은요, 자기 모든 죄에 대한 핑계를 부인한테 돌리죠.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고 대다수의 역기능적인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시큰 회사가 돈 벌어오고요,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 뭐 하는지 아세요? 애가 왜 저래? 어떻게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애가 저래? 이렇게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는 뭔데? 아니, 대한민국 남성들이 돈만 벌어오면 가장의 의무 다 한 거예요? 돈만 벌어다 준 게 그게 가장이냐고요. 교육은 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부부가 같이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요,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다 상대편에게 지우는 겁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집은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준다고 왜 먹으래?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는데요. 누구 핑계 대요? 뱀 핑계 되는 것 같지만 누구 핑계 되는 거지? 하나님 핑계 되는 거지. 죄 짓고 나서 그래 사람들이 왜 사단은 만드셔가지고요. 하나님 사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사단을 만들어요? 천사가 지가 타락한 거지. 그럼 사단을 갖다 가둬주시고 이게 에덴 동산에 접근 못하게 막아줬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자기 죄는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핑계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미리 말했잖아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미리 사단이나 속을 거 아시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세상에 나가 못된 친구 만나거든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 부모가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가 좋다고 따라가면 그래서 집 나가고 방황하고 뭐 어떻게 탈선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망가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도 책임을 다 떠넘겨버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가정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은 보시자마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너는 배로 기어다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라. 그래서 흙을 먹어라. 그 흙이 뭐예요? 인간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요, 막 인간을 파먹습니다.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을요, 마귀한테 하나님이요, 네가 파먹고 살아라.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나셨죠? 아버지 태어나신 혹시 동정리에게 잉태하시는 오신 분 계세요? 정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겨버렸어요. 왜 생겼지 이거? 이상하다. 왜 생겨요? 그 아빠 씨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란 말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저 여러분 다 죄를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잉태해서 오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계속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처녀의 몸에 잉태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로마 시대 때.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장원 때 애가 생겼어.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자기 약혼 남자라고. 그 당시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돌에 맞아 죽어요. 네. 그들의 관습법에 의해서. 근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이 여자랑 헤어져야 되겠다. 이 생각 마음 먹고 조용히 비밀로 지키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셔서 꿈속에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그 아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와 원래는 예수아란 말이에요. 이 예수아란 말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자로 보내겠다. 그 요셉이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탁 깨서 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해서 그 마리아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죄에 묶인 자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도망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쫓겨나면 치유되어지고 그분이 만질 때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그분이 가는 곳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서 막 로마 시대 때 막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수만 명.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교회 기득권을 잡고 있던 누가 당황스러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다 교권을 쥐고 있는데 새로운 신흥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인데 자기 성도들이 다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모여서 뭐 하죠? 야 예수가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우리 성도를 다 뺏기겠다. 안 되겠다. 저거 어떻게 극단의 조치를 취하자. 그래갖고 예수를 뭘로 만듭니까? 이단이라고 찍습니다. 그 예수를 처형시키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요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뱀이요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확 물어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국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지만 그 예수는 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단을 꺾습니다. 귀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이간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리셔야 돼요. 가문에 재앙을 주는 흑암은 떠나가라. 예수를 명할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의 문제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세울 것인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사단이 짓밟아버린 가정인데 이 사단이 짓밟아버린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가정을 막 세우고 지키려 해도 안 된다 이 말. 다 헛되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교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야, 열심히 일하는데도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을 준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안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럼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분을 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 그래서 뭐까지 주세요?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기업으로 자녀도 주시겠다. 믿습니까? 그 자녀는 뭐라고요? 아유 어쩌다 내가 저런 왼수를 낳았고 그런 얘기 옛날에 저 어릴 때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저희 사촌 형도 맨날 그 얘기 듣고 우리 작은 어머니한테 그 욕 먹고 사셨어요. 맨날 욕을 하시면서. 근데 그 아드님이 그 작은 어머니한테 잘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자식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여러분께 아니란 얘기예요. 자식이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상급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시는 게 자녀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쁨으로 받아. 우리 지안의 엄마는 뭐 상급으로 셋째까지 받아 갑자기 늦둥이를 태어났고 이게 웬일이야 내가 미쳤나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는데 갑자기 애가 생겨갖고 너무 늦둥이로 막 40대 중반에 그게 하나님 뭐라고요? 상급이라.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지안이한테 가면 내가 어쩌다가 이게 늦게나마 너를 낳고 고생이냐 이렇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이 내게 준 상급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등이야. 그래서 하나님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왔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야 네가 나를 전도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운지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네. 자녀 때문에 여러분 복받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여러분 장사가요. 화살통에다 화살을 가득 갖고요. 다 전쟁터로 나갈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네.
젊은 자의 자식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힘이 된다. 근데 이걸 선교로 보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를 낳아서 하나는 정치 선교사, 하나는 경제 선교사, 하나는 체육 선교사, 하나는 문화 선교사, 하나는 가정 선교사, 하나는 저기 해외 선교사. 다 파송해 보세요. 그게 다 선교사인데 파송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씩 다 파송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사로 다 파송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곳곳에 파송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고 그것처럼 재산이 없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하나 낳는다, 활시위를 다 담겨서 얘를 지금 어디다 보낼까? 결국 자녀를 낳아서 우리는 제자로 키워가지고 언젠가는 그 아이를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파송을 해야 돼. 뭐 시집을 보내는 것도 파송이고, 장가를 보내는 것도 파송이고,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도 파송이고, 다 파송입니다. 그죠? 낳아서 결국은 파송해야지. 낳았고 계속 너랑 같이 늙자. 괜히 이상합니다. 제일 보기 참 힘든 집이요. 완전히 40, 50 늙은 그 노처녀가 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쵸? 보기 힘든 집이요. 파송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파송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상급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갑자기 늦둥이도 생겨나고 오늘 말씀 듣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성취되고 갑자기 늦둥이가 생겨난 일이 또 막 생기고 우리 집부터 역사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화살통에 그죠? 화살이 가득한 자는 뭐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거 복된 것입니다. 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당당하게 서서 내가 원수랑 막 부딪혀 싸우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다 나를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많이 날수록 좋죠 사실은. 넷째도 괜찮습니다. 지안 어머니. 자, 오늘 다시 고린도서로 돌아가서 오늘 제가 시편 120편 읽어드린 이유는 가정의 축복이 이렇게 놀랍게 설명되어 있다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정에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다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요. 늘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 먼저 세우면요. 그 사람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아내들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내들 잘 들으세요. 아내 될 사람도 잘 들으세요. 아내들아. 성경은 절대 남편들아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부터 얘기했다고요? 왜 아내들한테 먼저 불렀다고요? 먼저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집안 가정 문제의 책임 소지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요? 아내한테 있는 겁니다. 가정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하와가 타락해서 왔기 때문에 아내들한테 1차적 책임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아내를 먼저 부른 거예요. 왜? 거의 다 보면요. 아내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죠? 아마 이 골로새 교회도요. 바울이 볼 때 거의 여성들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남자도 거의 잘할 거라 100% 바울이 확신하니까 먼저 여자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 오랫동안 해보면서요. 오랫동안 제가 부목사도 하고 담임 목회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결국은 여성들이 신앙이 바로 서면 남자는요. 서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거의 착각을 해요. 남자가 막 문제가 많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믿음이 서면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냥 여성이요 다 한마디 잉크만 하면 침 질질로 따라와요 교회로. 이래 되거든요. 아니면 뭐 그냥 귀 잡고 딱 끌고 오면 찌질 끌려와요 남자들은.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요 뭐 내가 가장이니 뭐 내가 왕이래도 목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목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목이요 남자는 머리입니다. 섬기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죠? 성경에서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뭐예요? 섬기란 얘기거든. 네 남편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듯 네 남편을 섬겨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목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결국 움직여요. 그쵸?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세요. 섬기는 사람이 그 직장을 움직여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들아 네 남편을 섬겨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섬김이란 건 곧 뭐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근데 거의 부부 문제 많은 집에 보면 여성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법이 단 한 번도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요 역기능적인 가정은요 애들이요 항상 엄마 눈치 봐요. 오늘 식당 가는데 아빠 어느 식당 갈까요? 애들이 이러잖아요. 엄마 어느 식당 가실 거예요? 엄마가 다 결정해. 우리 휴가 휴가철에 휴가 어디로 가요? 누가 결정해요? 다 엄마가 결정해요. 거의 다 여자들이 결정하지. 근데 그게 너무나 지나친 집이 있어요. 애들이 느낄 정도로 엄마가 그 집에서는 거의 호랑이고 막 느끼는 그런 집이 있어요. 잘못된 집이. 애들한테 야단치는 역할을 엄마가 맡아야 될까요? 아빠가 맡아야 될까요? 아빠가 맡아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집은 누가 맡아 있어요? 엄마가 맡아 있지. 그러니까 잘못 크는 거예요, 애들이. 예. 애들은요, 아빠가 딱 야단치고 딱게 바로잡아야 돼요. 그게 딱 권위가 서고 아빠도. 근데 거의 다 엄마가 큰 소리 치고 엄마들은 막 흥분부터 시작하니까 애들이 감정부터 손상해버려요. 애들이 말 듣고 싶다가도 기분 나빠 듣기가 실제로 만드는 엄마들이. 일단 여성들은 흥분부터 시작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흥분부터 시작해버리면 흥분해갖고 애한테 일단 감정을 손상시켜놓고 쟤는 내 말을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막 속상해.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뭐 들고 와야 돼? 몽둥이 들고 와서 막 저 패면서 막 너 왜 내 말 안 듣냐고 그러면서. 그게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애들은 말로 해도 듣게 돼 있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신뢰가 쌓인 애들은요 얘야 이렇게 하렴 듣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안 듣죠. 10마디까지 꼭 참고 해야 돼요. 끝까지 할 때까지. 10마디는 안 된다. 20마디 해야 돼요. 얘야 이렇게 하렴. 그럼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잔소리 하는 거야? 하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승리한 거예요. 매 안 되고도 딱 말로 해서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번은 뭐 10번이요. 3번도 못 찾는데. 그래서 아내들아 복종하는 걸 보여줘라. 네 자녀한테. 이렇게도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요. 엄마가 아빠한테 복종하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은요. 세상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질서를 배워요. 질서를 배웁니다. 근데 엄마가요. 아버지를요.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강아지 끌고 가듯이 끌고 다니고 이렇게 구박하면서 남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집은 절대 애들이 바르게 못 커요. 그리고 그 가정은 절대 바른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 빅마마 스타일인 집이 있어요. 빅마마. 아주 빅마마. 그 빅마마 밑에 자라는 딸은 반드시 리틀마마가 됩니다. 걔도 시집가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남편을 자기 맘대로 주물럭거리고 무시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만듭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 복종하는 게 어렵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분들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복종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아내들아. 이는 주 안에서 뭐요? 마땅하니라. 부당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 너 마땅한 거야. 가르쳐야 돼. 달래지 마세요. 마땅히 순종할 거 순종시키셔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마땅한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자기한테 복종해주는 여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복종하는 아내를 볼 때. 뭐 예뻐서 어쩔 줄 몰라요. 이렇게 복종을 잘할까? 이렇게 지혜로울까?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뭐 조금 갖다가 무슨 그냥 바보처럼 그냥 뭐 저는 종입니다. 뭐 시키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남편을 섬기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성은요, 남자들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용광로처럼 들끓습니다. 막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사랑해 줄까? 뭘 더 갖다 줄까? 머리핀을 가서 사줄까? 뭐 스카프를 갖다 줄까? 뭘 이런 생각을 남자들이 한다니까요. 자, 너무 여성들만 얘기하니까 주눅 들으시죠? 자, 조금 이따 또 여성들 얘기하고 일단 19절가부터 가봅시다.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남자들 좀 얘기해 봅시다. 남자들이요.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 에베소에 보면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오늘 여기에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현장에서 보면 남자들이 꼭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부인도 패고 막 이러고 막 여자들이 막 고통당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야 막. 남자들이 그렇게 여성을 괴롭혀요. 그래갖고 막 여자들이요 마음이 막 자물쇠가 한 100개 채워져 있어. 쫙 돼. 이 마음의 자물쇠가. 이게요 막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예전에 사역했던 그 여성분은요 이게 막 자물쇠를 너무 굳게 채워가지고요 제가 남편을 만나 상담해봤거든요. 자기 부인이 자기가 잠자리를 옆에 가면요 확 비끼고요 자기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여자가. 제가 여자분을 만나보니까요 이 자물쇠가 막 수두룩하게 채워져 있어. 이야 참 이 사단이 이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상처를 줘서 굳게 웃게도 잠궈놨구나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남자는 어떡하죠? 더 상처받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막 자기 부인이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이 남자가 나중에는 막 부인을 때리는 거야. 마음을 안 열어준다고. 미운 거죠. 막 대드니까 또 미운 거죠.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서 결국은 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 속에 자라는 애들은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자들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올까? 제가 살펴봤더니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성분이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열심히 사랑을 주는데 여성은 그 사랑으로 못 느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남자가. 자기 방식대로. 집에 밖에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남자가 세상에 가둬놓고 자 모이 먹어라 이렇게 주고 그죠? 또 가다 놓고 좀 이따가 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저 산에서 멀쩡하게 잘 자라는 나무를 갖다가 괜히 뽑아다가 집에 갖다가 조그만 화분에다 심어놓고 물 주면서 얘야 사랑스럽다 하면서 너 이렇게 반듯 자라면 안 돼. 이게 삐뚤어 자라지. 꽈놓고 철사로 묶어갖고 분재가 그러잖아. 막 틀어놓고 그래서 사랑해 또 물 주고 나는 분재를 보면요 인간이 너무 잔인해 보여. 나무를 막 뒤 꽈 넣어가지고 그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괜히 멀쩡하게 산을 잘 자라는 나무를 보거든. 마치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너한테 돈 더 다 벌어줬으면 내가 너 사랑 다 해준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책임을 다했으면 난 사랑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왜 남자들 그렇게 할까를 봤더니 남자들이 무지해가지고요. 여성을 몰라. 그리고 여성이 어떤 걸 사랑으로 느끼는지도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씩 만나고 한 번은 남편 찾아가 물어보고 한 번 부인 찾아가 물어보고 저 어떻게 저기 남편이 해줄 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자기 그 한 주에 한 번씩 또 어디 바깥에 가 바람도 쐬주고 또 자기랑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이렇게 둘만의 딱 대화 딱 해주고 자기 그럴 때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물어서 남편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부인이 어떻게 해주시 어떻게 부인이 해줄 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그랬더니 저야 뭐 그냥 아침밥 거하게 차려주면 뭐 행복하죠. 뭐. 이 남자는 그냥 간단한 남자야. 사용만 잘하면 돼. 근데 이 여자분이 이걸 안 하는 거야. 사실은 답은 간단한 데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무디고요.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필요할 땐 다가오고 아내가 필요 없을 때는 뭐 그냥 본체만치 안 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그렇게 했어요. 네? 오죽했어요. 지 마음대로 왔다가 지 맘대로 가고 뭐 이런. 오죽했으면 이 남자는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편의 어떤 걸 사랑으로 느끼는지를 좀 물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내가 참 당신을 사랑하는데 참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지 잘 모르겠다. 사랑의 표현이 좀 서툰 남자고 그럼 물어봐야 돼. 그런 사람들은. 좀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 내가 그렇게 잘 해줄게. 얘기 좀 해달라. 그럼 미리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면 그게 알아요.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면요. 아 그런 거야? 아 그거 하나였어? 아 그렇게 간단한 거야? 아, 그 진작 얘기하지. 내가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래갖고 열심히 마당새처럼 섬겨주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요. 아유 그 남자를 강아지 귀여워지 두들겨주면서 아유 잘한다 잘한다 내 남편 이렇게 해주면 남자는요 막 기분 좋았고 내일은 또 다른 거 또 잘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막 또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간단해요 진짜. 여기 있는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아, 오늘 그걸 딱 부인이 기뻐하는 걸 보면요 저걸 저렇게 기뻐한단 말이야. 아 내일은 뭐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만 기뻐주게 하면 아내를 기뻐주게 하면 생기는 게 많거든. 밥도 잘 나오고 뭐 집에 가면 막 잘해주고 막 와서 주물러주고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해주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내 배우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뭐죠? 원수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편들은 꼭 들으세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의 깊은 그 뿌리밖에 박히는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돼. 왜 저 여자가 저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뿌르퉁해. 네가 알아서 잘 먹고 가 이렇게 말한다면 갑자기 그러면 잠 잘 자고 있나고 남편이 볼 때 이상하다 왜 저러지 갑자기? 남자들은요 어젯밤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거든요. 근데 어젯밤 잘못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잘못한 거 있고 5년 전에 잘못한 거 있고 한 달 전 잘못한 거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여자가 밥하다 갑자기 떠올랐대. 갑자기 한 달 전에 잘못한 게 떠오른 거야. 순간 기분 나빠갖고 밥하기도 싫고 저 인간 이러면서 네가 잘해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럼 남자는 그런 여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돼. 남자는 왜 저러지 갑자기? 어젯밤에 별일 없었는데? 그게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당장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니까 기분 좋게 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날은 나가서 오늘 바깥에서 좀 차 한잔 하자고 부르면서 내가 특별히 오늘 만사를 제끼고 오늘 당신과 대화하려고 왔다. 이제 뭐 어쨌든 내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안하다. 근데 오늘 내가 그 이유를 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없겠냐고. 내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요. 웬만한 여성들은요. 투덜투덜대면서 막 욕은 쏟아붓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기뻐합니다.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그리고 이 남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남자구나.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서서히 열게 되고 털어놓게 돼 있고 그걸 꺼내놓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알고 보니까 남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는 그런 체질로 살아온 사람이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근데 부인이 볼 땐 그게 너무 이해 안 됐던 거니까 당신이 살아온 배경이 그래서 그랬냐.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했는데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게 화낼 몰랐는데 이해가 된다. 이제 서로 그걸 오해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이해로 바꿀 때 그 둘 사이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음 안에서 대화하면서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그래서 남자분들, 여성분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아, 네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이죠. 목사님은 잘하세요? 저 뒤에 있는 사모님이 보고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잘한다고 이러면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잘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 부인도 제가 너무 무지한 남자라서 많이 속상해했고요.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부인한테 많이 설명을 요했어요. 제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일단 화가 나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대. 그러면 알았다고. 다음에 얘기해달라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딱 분위기 봐서 또 얘기해 줍니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남자는요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여자들이 무조건 화만 내면 남자는 몰라요. 아셨죠? 여성분들 따라서 하세요.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 잘 설명을 해주자.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자존상한다고. 네가 왜 날 가르치냐고. 근데 사실은 가르치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설명하세요. 그런 분한테는. 당신이 이 얘기하면 가르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답답해서 이해해 주길 바라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마 이러면서 해보세요. 전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을 섬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죠? 아까 말한 복종 그거 안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남자가요 해주기 싫습니다. 그럼 막 가르친다고 막 듣기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아까 제일 먼저 자 이금 순서를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내부터 하셔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았죠? 이건 제 의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아 이렇게 성경에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여자분부터 먼저 뭐라 하라고요? 복종과 섬김을 먼저 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줘라.
존경할 게 없다고 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할 게 없어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할 게 없으면 여러분도 비참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남편을 거지처럼 쳐다보면 여러분은 거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거야. 거지 부인이 되는 거죠. 예. 똑같아요. 자기 수준이 그렇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못 여기는 여성분들은 자기 남편을 가치 있게 안 여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여성은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내 남편을 뭘로 만드는 거죠? 예, 왕으로 만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무식한 여성들은 막 남살 막 완전히 뭐야, 발가락에 때처럼 만들고 자기도 뭐가 되는 거야? 발가락 때가 되는 거예요. 왜? 부부는 동급이니까. 여보란 말이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 얘기예요. 여보란 말이. 네. 나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남편을 존경하시고, 존경할 게 없다. 존경할 걸 찾으세요. 집에 잘 들어온 것만 해도 존경해 주세요. 어떤 분은 집에 안 들어오는데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세 달 내내 들어온 것만 해도 존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 여러분 그 남자분이 건강한 것만 해도 존경해 주세요. 어떤 분은 너무 맨날 아파갖고 힘들대요. 그것만 존경해. 한 가지라도 존경할 거 찾으면 있어요. 없는 여자 뭐든지 한 가지는 찾을 게 있어요. 존경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남편이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와 밖에 나가서요 회사 가서 아무리 욕먹고 얻어 터졌어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를 너무 존경해주는 여자분이 있기 때문에 막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자기는 거기 가면 왕이 되니까 막 자기를 존경해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막 그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서 구박하면요 남자는 열심히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밖으로 돕니다. 왜? 자기를 구박하는데 들어가기 싫습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집에 들어오게 하는 여성이 되십시오.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이런 분이 계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남편도 집 나갔어요. 그래요. 또 왜 그러셨어요? 네. 이상해요. 막 들어오니까 또 막 되게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냈어요. 아 그래요.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또 목사님 남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된장찌개랑 엄정하고 잘 먹였어요. 그러더라고. 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쫓아내고 나가면 또 뭐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내쫓고 나가면 들어오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 그게 영적 문제거든. 물론 밉지 그죠? 미우니까 내쫓고 싶지. 그렇지만 그걸 참으셔야 돼. 미워도 나와 한 지체거든. 평생 같이 가야 돼요. 닭이라면 잡아먹지만 잡아먹을 수 없어요. 알았어요? 그냥 뭐 의자 같은 거 버릴 수 있지만 버릴 수도 없어. 그건 평생 같이 가야 된다니까. 천국 갈 때까지 평생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 거 하나라도 봐주고 예쁜 거 하나를 봤더니 그 다음날 2개가 보이고 2개 봤더니 그 다음날 3개가 보이고 나중에는 미웠던 것이 예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어느 날 내 남편이 참 측은해 보이고 아유 참 고생했구나 우리 남편. 나 같은 거 만나 고생했네.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어느 날 우리 누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매형이 있잖아. 그렇게 요즘 귀여워 보인다 그러지. 옛날 믿고 그랬는데 귀여워 보인대. 엉덩이를 뭐 자기가 두들겨주고 싶대.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줘라. 사랑한다면요 그 아내를 받아줘야 돼요. 그죠? 아내가 뭔가 화를 내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받아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내가 뭘 잘못냐고 물어보고 잘할게.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날 좀 가르쳐줘. 난 잘 모르거든? 가르쳐줘. 근데 잘할게. 이렇게 해서 공감해 주시고 아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걸 들어주면서 아 그랬냐고. 아 그랬어. 힘들었겠네. 아,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공유해 주고 한 편이 되어 주고 그죠? 그럼 내 거 다 네 거니까 너 다 가지고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다 줄 수 있는데 뭐까지 주래 성경에서는? 네 몸처럼 살아. 그럼 뭘까지 주라는 거야? 내 몸까지 다 줘버리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알았죠? 근데 남자들이
다 못 주니까 여자가 기분 나빠하는 거지. 자기 몸까지 다 주세요? 대답하는 남자들. 따르세요, 남자들은. 이 몸이 부서지도록.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내의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바쳐 아내의 존경을 받는 거지. 온갖 보신탕이나 뭐 좋은 거 혼자 다 먹으면서, 자기 몸은 다 챙기면서 말이야. 어? 아내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어떤 남자를 보니까 막, 냉장고에 가득 좋은 보약 넣어놓고, 자기 혼자 야금야금 먹고, 막 자기 아내 보약을 하나도 지어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사랑을 받고, 무슨 존경을 받겠어요. 여자들은요, 언제 남들 존경하는지 아세요? 물에 여자가 빠졌어요. 가차없이 뛰어들어서요. 자기 물 먹고 여자를 건져줄 때. 내가 죽어도 넌 살아야지.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온몸을 다 던져서 여자를 건질 때, 그때 여자들은요, 감동이야. 그때 완전 뿅 가는 겁니다. 한 번만 감동 주면 여자는요, 10년을 고생하잖아요, 남자분들. 한 번을 상처 주면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자는요, 아주 연약한 그릇 것 같아요. 알았죠? 너무 연약한 그릇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손상되어지고.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 애지중지 보호하시면서도 사랑을 마음껏 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갖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오직 그냥 아내가 우상이 되었고, 그건 꼭 바보 같은 남자고. 알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자녀들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자녀들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이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는 어떻게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아이한테 감정을 좀 이렇게 누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일단은 아이를 자기 수준으로 봅니다. 애는 어떤 수준이죠? 아직? 잘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보통 엄마 아버지가요, 애를 자기랑 똑같은 수준으로 자꾸 눈높이를 안 맞추고 너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냐고 막 야단칩니다. 근데 애는 애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아이랑 감정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은 대화 속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그 말을 따르는 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리고 그다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요. 이 말은 잘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를 키우셔야지,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되는 애들은요, 커서도 안 됩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랬다고 한 거, 그런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순종이니까, 그건 잘 부모님을 설득해서, 제가 부모님을 최대한 다 섬길 수 있는데요, 교회 가라는 것만큼은 제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인데, 내가 힘이 빠져서는 절대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 가서 힘을 얻어갖고 부모님을 잘 섬겨줄 테니까 저한테 그곳에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나갑시다. 나는 가정을 허물고 있는가? 아니면 세우고 있는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을 허물고 계신 분 계시면 사단의 심부름하고 계신 분이고요. 가정을 세우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허물어진 가정에 자라봤잖아요.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때 이럴 때 간증했다시피. 저는 그래서요, 가정을 허물었던 사람 제일 미워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저는 막 욕해버려요. 대놓고 욕할 때도 있고요. 뒤에서 욕 엄청 하고요. 네. 가정을 허무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 힘들어요, 정말. 왜?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 속에 자랐는데.
저 어리석은 부모 때문에 저희들이 또 눈물 속에 자라는구나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정들을 치유하는 데는요, 생을 걸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나처럼 그런 애들이 안 나오도록 도와주려고. 네. 살리려고. 근데 사단이 제가 가정을 치유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동역자들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저와 더불어 가정을 살리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을 곳곳에 보내갖고 이 시대에 사단이 무너뜨린 가정들을 세워야 되니까. 절대로 배우자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아담 하와처럼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배우자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두 사람 사이를 불통시키는 것이고 사탄이요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고 상처로 일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사단을 승리하게 하지 말고 사단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종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가정을 세우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 통해서 이웃 가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문에 썼죠. 복음 가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들이 되십시오. 앞으로 엄청나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발자로 부름받아서 세울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아픔인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가정들을 치유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심부름을 하며 가정을 허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가정들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가정에 이간하는 더러운 사탄아, 더러운 이간의 영들아,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회파하려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통은 소통으로 바뀔지어다. 오해는 이해로 바뀔지어다. 상처는 발판이 되고 사랑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 이런 가정이 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런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임마누엘의 가정. 자,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입니다. 우리 오후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해 안 되는 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조차도 원망과 불평조차도 내가 혹시 배우자를 향하여 또 부모를 향하여 또 가족을 향하여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과 특심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며 세상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속았던 상처가 있다면 오늘 더 이상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움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서로를 병들게 하고 서로를 이간하며 공격하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상처를 언약처럼 붙잡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성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복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에 살아있으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보다는 상처를 심고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상처를 붙잡게 하고 용서보다는 미움을 붙잡게 하고 사랑보다는 정죄를 붙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사단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싸우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나 내 마음속에는 쌓여있는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가란 만큼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서 하라고 한 걸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원망했던 창세기 3장의 무너진 아담 하와의 그런 가정의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복종하며 섬기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겼던 그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며 주 안에서 온전히 부부가 하나 되므로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여 성경적인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아가서 세상의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증인의 가정, 선교하는 미션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 주를 믿습니다. 권세 내 예수를 명하노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간한 더러운 영아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었던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짓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런 건 줄 알고 속이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복음을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고 세우고 살려서 이제 세상의 가정을 살리게 될 귀한 선교사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모든 발걸음마다 또 일본의 지교회들과 또 전 세계 현장에서 같이 언약 붙잡고 뛰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특별히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